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갈 바를 몰라서 흩어지게 되죠. 그들은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또 다시 한 단계 더 이제 기쁨을 누렸겠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계속 같이 계셨냐? 그건 아니죠. 또 40일 동안만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랬는데 40일 정도 지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또다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거죠. 늘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제자들 혼자 남겨진 그들만 남겨진 제자들의 심정은 아마도 또다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참담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죠. 그게 아까 읽은 말씀인데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 가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 각자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묘사한 것을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 바람 소리가 아주 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깥에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바람 소리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 거죠.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혀처럼 나와가지고 그것이 각 사람 거기에 모여있는 이제 한 120여 명이 모여 있을 텐데 그들 각자에게 이렇게 임한 거죠. 이렇게 그 불의 혀처럼 생긴 게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물론 이 묘사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뭐 성령 뭐 다 똑같이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영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만은 다른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 숨이란 뜻이 있어요. 숨, 바람, 또 더 크게는 폭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있었다. 그때 오순절날 큰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무리에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큰 소리, 바람 소리는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은 영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영이 있었다, 영이 임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보고 만났어요? 뭘 통해서 만났어요?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서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하고 뭘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큰 바람 소리와 불,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딱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입술이 터진 거죠. 말이 터진 거예요. 말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이 터져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썼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좀 전까지도 계속 아람어를 쓰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밥도 줘라, 여기로 와라, 저기서 밥 먹어라, 뭐 다 아람어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봐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방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이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너 방언하냐? 방언 못해. 그럼 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그러니까 방언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도록 성령 세례가 오도록 또 성령 세례 그리고 너 지금 요즘 보니까 영 신앙생활이 말이 아니야. 너 다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어. 너 다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순절에 이 강림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의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저희 교단도 이제 오순절파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 성령 집회하면서 이런 말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무엇이 오해냐?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성령을 막 우리에게로 끌고 와갖고 막 진짜 뭐 불이 부어지듯이 뭐가 부어지듯이 막 그렇게 부어지고 그렇게 막 끌고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읽은 오순절 사건이 재현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이런 일이 또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또 이것이 또 이렇게 막 해져서 또 성령 충만해지고 또 오순절 사건이 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방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죠.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 알고 있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 누가 방언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웅얼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했는데 그들이 중국말을 하는 거죠. 영어를 쓰는 거고 일본어를 쓰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하는 거예요. 언어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면 바로 이게 기적인 거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던 것이 성령 그 오순절 강림달, 그러니까 오순절날 있었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단지 내가 불 받고 권능 받고 은사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아예 그러면 그 전에는 안 계셨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때부터 성령님이 만들어지고 뭐 태어났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다 계셨던 분들이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활동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이 오순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임했는데 그럼 권능은 뭘 받았을까요? 막 신유의 은사가 막 신유 막 병나는 막 그런 일을 했나요? 아니죠. 그 성령에 오시는 것, 그게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묘사한 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했어요. 그 혀 같은 것,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죠. 왜 하필 혀 같다고 했을까요? 왜 성령이 왜 혀처럼 왔을까요? 혀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말하고 관계 있습니다. 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뭐였냐면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들이 받은 권능은 뭡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순간에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도 그 언어를 계속 사용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가 쓰던 언어로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절기가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요. 중국에 살던 사람이 모이고 미국에 살던 사람이 모이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자기가 중국에서 쓰던 말, 일본에서 쓰던 말, 아프리카에서 쓰던 말, 스페인에서 쓰던 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어대는데 그게 자기가 쓰던 말로 다 들리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은 신기했죠.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다른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120여 명이 모여있는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죠. 갈릴리 출신 이거 뭐예요? 무식한 촌뜨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나라의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영어를 다 같이 배워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나라의 말을.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타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그래, 제자들이 막 이제 여러 나라의 말을 막 한다고 해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처럼 우리가 통성기도 때 방언하는 것처럼 각기 자신의 기도 내용이 다른 나라 말로 사용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 갑자기 영어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볼 때 이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한 게 아마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겠죠. 뭐 예수님이 약속하신 뭔가 성령이 오신다는데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기도 매뉴얼에 따라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모여 있는데 성령이 그들이 확 임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말이 트인 거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막 방언으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뭐 임할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도 임하고 뭐 임할 때가 있죠. 그럼 임할 때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한 게 아니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에게 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했을는지 몰라도 어쨌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을 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말을 했을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우리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죠. 그게 바로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환상 속에 뭐 이렇게 황홀 속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이들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나 성령 불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잘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혀처럼 각 사람에게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댔어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늘 읽은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어를 주셨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주셔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들이 퍼져 나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 나갈 걸 의미하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전한다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전에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구원하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들이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 천하 각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언어를 쓰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 구원의 운동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어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당들이 어떤 접신을 하듯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길 원해야겠죠. 근데 충만해지는 것은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 이미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성령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성령이 막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내 안에 막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걸 막 상상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미 성령님 계신 우리에게는 그렇게 외부에서 성령님을 공급받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많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의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나의 죄를 회개해서 성령님에게 더 많이 순종하는 거, 그게 충만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술 취한다는 게 술을 계속 붓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술에 지배당하는 걸 술 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뭐냐면 성령을 계속 부어라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또 다른 성령님 보내주세요, 또 다른 성령님 보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은사와 권능으로 연결해 가지고 마치 성령 충만해지면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신령해지는 것을 막 상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막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또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니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이 있는가? 그게 우선이죠. 그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야 성령님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전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생각은 없고 전도는 전혀 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한다면 과연 성령을 충만해질까요? 단순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좋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라고 생각하여서 마치 하늘에서 성령이 뚝 하고 떨어져서 순식간에 내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기만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거리,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뭘 구해야 합니까? 믿음을 구해야죠.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믿음을 구해야죠. 성령님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믿음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예수님의 목적이나 성령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증거리가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수줍기도 하고 열정도 없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의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고자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